오늘 저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길이 보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우리 예수님, 구세주요,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마음에 상심을 가득 채우고 다시 자기의 생업을 하고 있던 바닷가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너 나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모든 상실감과 죄책감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마음의 쓰라림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해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품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겼던 마지막 말씀,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메시지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한번 따라볼까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셨고 열흘 동안 기도하자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 50일 되는 날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주가 바로 이번 주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노곤하고 상실감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강림하신 주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시작. 성령님이 임하시면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매우 유명했던 레크레이션 강사를 알고 지냈습니다. 그분은 여자대학교 축제라든가 수많은 기업에서 모셔다가 캠프파이어나 레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일을 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던 분입니다. 그가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레크레이션을 합니다.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캠프파이어를 진행합니다. 캠프파이어가 끝나고 다 사람들이 숙소로 돌아가면 모닥불이 꺼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마음에 쓰라림이 있었답니다. 공허함이 있었답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꺼져가는 것이 아닌가. 불과 30분 전, 1시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게임을 하고 즐거워했는데 이제 나 홀로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똑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캠프파이어가 끝나고 꺼져가는 모닥불을 바라보는데 그전에는 허무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야, 아직까지 이 불씨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 내 인생도 다시 태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라고 하는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불꽃을 보고 마음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극 배우들은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빈 백석을 바라보면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박수를 칩니다. 공연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처절한 고독감 속에서 몸부림치며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정말로 바쳤으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도대체 공허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이 공허함은 사실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혼돈함이 있습니다. 즉 아직 어떤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emptiness라고 번역됐습니다. 아무것도 그 구멍 안에 없어서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있습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혼돈이 있고 질서가 없고 공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공허함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면 공허함이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 임재 가운데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인간의 내면의 공허함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공허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공허함이 다가옵니다. 내 존재의 결핍감이 바로 공허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공허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삶의 허무가 물밀듯 내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어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세 번째 줄부터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예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무엇일까요? 이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카운셀러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옛날 성경에는 헬퍼, 즉 돕는 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 영혼을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공허함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위로를 찾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참된 위로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시작. 당신의 참된 위로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남편이, 아내가, 아버지가, 그리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위로한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이 하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갈급함을 아십니다. 부족함을 아십니다.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1번부터 모든 숫자의 끝까지 아시는 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중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답을 가져오시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데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여기 우리 애기 엄마들이 많이 와 있는데요.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자빠졌습니다. 그때 아이가 무릎이 까져가지고 엉엉 웁니다. 엄마가 달려갑니다. 그 무릎이 까지고 팔꿈치가 까진 아이를 엄마가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자빠집니다. 쓰러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풍랑 속에서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삶의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체험한 일입니다.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점심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해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분이 얘기입니다. 20대 때부터 목숨을 걸고 돈을 벌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양의 기업을 일구었고 수많은 자산을 모았습니다. 제 기억이 200억이 넘는 자산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는데 한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자식에게 증여 내지는 상속할 것을 미리 계산해 봤더니 세무서에 알아봤더니 반 이상이 국가로 세금으로 빠지게 되고 대출받았던 것들을 빼고 나니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속이나 증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20대, 30대, 40대, 50대 목숨을 걸고 수백억의 자산을 모았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 내가 진짜 내 젊음을 바쳐서 돈을 벌었는데 나는
너무나 공허합니다 라는 공허함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 기도 무지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서 헌금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공허함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젊은 목사였기 때문에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수 집사님, 저인들 답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이 답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실 테니까 하나님, 이 위기의 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고아들이 있는데 그 고아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위한 11조함을 만들어서 돈을 모으고 이 물질을 세계에 있는 고아원에 헌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수 집사님이 마음속에 상실감이 가졌던 것이 죄일까요?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죄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면 보혜사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합니다,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시작. 성령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내 편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8장 성령장입니다. 그가 선포하는 것이, 바울이 하나님이 만일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시작. 하나님이 만일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 임하면 승리하고 돕는 내 편 되신 예수님, 성령님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저는 이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품은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상실감이 있고 혼돈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에 자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배신, 절망감 가운데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글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들이 다 대부분이 다윗이 쓴 글이 많은데요.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라 주시옵소서. 죄를 질 때마다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7절을 지나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영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안수 집사님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것이 죄였을까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왕 때문에 처절한 분노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게 죄였을까요? 아닙니다. 죄는 무엇인가?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믿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멜살에서 엄청난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가 엘리야를 죽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반 저 같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엘리야 세계적인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이하에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로덴나무 밑에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자살의 충동까지 여깁니다. 얼마나 극한 상실감과 공허함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12절에 보면은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실감이 있고 공허함이 있어도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입니다. 살려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많은 상실감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대부분의 성경이 카운셀러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령님이 상담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 너무나 외롭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내가 차라리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먹여주고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엄마가 그 아이의 손을 일으켜 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끊임없는 거절을 체험합니다. 고독 속에 신음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이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 공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벌떡 일어나서 멈추지 않고 계속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을 봉사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공허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그 공허함을 새로운 성령의 바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냄새가 없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공허함 대신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가 40에 가만 한 대를 맞았어요. 39대를 맞았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맨 끝에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배운 이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의도 터지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 모든 것들 위에 성령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다시 다 같이 외워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영성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공허함을 쫓아내 주십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죄를 씻어 주십니다. 우리가 고독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인치심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이 인치심은 도장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꽝꽝꽝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왕의 반지가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촛농을 떨어뜨리고 지장을 꽝 찍으면은 이것은 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공허함 가운데 도장을 찍으셔서 새로운 삶의 소망 덩어리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살았는데 축복의 덩어리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집을 삽니다. 땅을 삽니다. 도장을 꽝 찍으면 드디어 내 소유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죄 씻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요, 내면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의 인식. 시작. 죄의 인식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와 용서. 시작. 회개와 용서. 머릿속으로 죄진 것을 인식하고 가슴속으로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씻김 이후의 삶의 변화. 시작. 씻김 이후의 삶의 변화. 침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불침례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죄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요, 만일 여러분이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인간의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악한 무속인이었습니다. 세상에 무술을 얼마나 세게 열심히 연습했는지 웬만한 장정들은 이 한 깡패면 다 넘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김익두라고 하는 무속인이었고 깡패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부흥회에 갔다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죄가 타올라고 모든 죄가 사하는 체험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함을 체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을 복음화시키고 예수 믿게 하는 김익두 목사님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진리라고 선포를 하면서 그는 끝까지 삶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성령 임하면 여러분의 과거를 다 없애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허함도 없애주십니다. 죄도 없어주십니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 임하면 삶의 비전을 주십니다. 시작. 성령님 임하면 삶의 비전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현재 어떤 고통이 있어도 우리 성령님은 미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이제 첫 번째, 진리를 따라 걷게 하십니다. 시작. 진리를 따라 걷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길거리를 혼자 걸어가면 고양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강아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떨 수 있겠죠. 그러나 아빠의 손을 잡고 엄마의 손을 잡고 가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엄마의 손, 아빠의 손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땅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의 손을 잡으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정확한 길을 진리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끝까지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길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36장 26절 27절에 성령과 걷는 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27절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내 생각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불과 10분의 1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가장 올바른 진리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조직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한번 나름대로 점검해 봤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수용성이 높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누기아 진역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환상이 보입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사 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길을 바꿉니다. 동쪽이 아닙니다. 아시아가 아닙니다. 서쪽으로 갑니다.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조명자가 되어서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밝히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바울은 그 말씀을 뚜벅뚜벅 따라갈 때 세계 선교의 기념비적인 역사를 창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계획이 바로 성령 안에 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보는 것은 조금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바라보면 아주 멀리 자세히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저 보좌 높은 오른 곳까지 성령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을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비전이 성취되는 데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이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귀로 듣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10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각 개인에게 하늘의 비전을 줍니다. 사명을 줍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사는 틀리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비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막 두근두근 떨리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를 들면 찬양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떨리고 찬양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르신들만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설레고 저 어른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명은 어르신들,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아이들만 보면 너무 좋아요. 청년들이 너무 좋아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사로, 또 청년부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가장 사랑스럽고 저분을 돕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사명을 우리 목사님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나는 이 땅에서 왜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나의 진로, 직업, 그리고 관계, 은사 모두를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재해석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우리 기도하다가 각 개인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면 가슴이 뜁니다. 심장이 뜁니다. 그리고 기뻐집니다. 상실감이라든가 공허함에 안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가정을 위해서 비전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각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부모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몇백억, 몇십억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망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 노트를 쓰는 것을 한번 습관 들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도 좋습니다. 두 가지도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게 무엇이니 한 가지씩만 읽고 기도할 때 그 집안은 유산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상실감과 공허함 속에서도 감사로 리플레이스, 대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세대 전수와 하나님의 통로 역할이 각 가정이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아버니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3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지하 1층 그리고 1층, 6층, 7층 기타 등등 장소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교사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자매님은 이제 한 40간 넘으셨는데 세상에 20년 넘게 선생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교사들 보통 한 5년, 10년, 20년, 30년 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상을 주는 거 아닙니다. 시간 드립니다. 물질을 얼마나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들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지만 일주일에 1시간 반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보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만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맡기시면 안 되고 집에서 감사훈련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음 훈련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소망, 사랑, 십자가의 은혜 다 넘겨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고기를 1000마리 잡아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녀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고기 잡을 수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각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교회에 공동체적인 비전을 주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교회에 공동체적 비전을 주십니다. 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성령님이 들으시고 중보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3가지 비전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는 예배 중심의 교회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예배 드릴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힘든 이웃, 눈물 흘리는 이웃을 찾아가서 안아주며 그들에게 공허함과 상실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대신 채워주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 이웃, 마지막 3번째는 선교적 삶입니다. 시작.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적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는데 그 땅끝이 바로 끝까지 가다 보면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땅끝입니다. 옆 사람을 인사해 보십니다. 당신이 내 땅끝입니다. 시작. 당신이 내 땅끝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면 내일 직장 가시죠. 아마 여러분의 직장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오실 것입니다. 거기가 땅끝입니다. 그분들에게 활짝 웃으시면서 같이 해볼까요? 웃으시면서 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시작.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마지막으로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선교적 비전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선교적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 순복음 금종교에서도 예배드리지만 저 인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붕이 없어서 비를 맞으면서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땅에다가 시멘트만 바르면 언제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데 그 칠뻑칠뻑하고 동물의 똥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주셨고 헌금을 모아서 지붕을 얹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릴 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교사님이 땅은 샀지만 교회를 건축할 수 없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 가운데 교회가 잘 지어졌습니다. 아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몇백 명의 성도들이 그 예배당에 모여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만,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받아 뭐 할 것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이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이건 선교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 누구의 증인이 된다고요?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개인의 비전, 가정의 비전, 교회 비전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죽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이상 세우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300만 원이면 교회를 세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약 3천만 원 정도면 웬만한 가난한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물질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것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를 넘어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환상을 줍니다. 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가라. 그는 그 환상과 비전을 보고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됩니다. 오늘 성령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안수해서 수많은 사울들이 변하여 바울 될지어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 되자 바울이 수많은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직접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금정교회 다음 세대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탁월한 리더십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크리스찬 재벌 총수도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갈 수 없는 것,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늘 영광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세세 무공토록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길이 열립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조막한밖에 안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끝까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자 이제 네가 알아서 가라가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이 길을 동행해 주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분이십니까?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요점 정리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시작.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작은 두 가지도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보혜사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씻어주십니다. 시작. 죄를 깨닫게 하시고 씻어주십니다.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이 우리가 갑갑할 때가 있잖아요. 성령님은 그 갑갑함을 몰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시작.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큰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삶의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진리를 따라 걷게 하십니다. 시작. 진리를 따라.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시작. 비전을 주십니다. 가정, 그리고 개인, 교회, 나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지어다.